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장 4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많이 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은 굉장히 힘이 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말씀들을 이어서 이 앞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광고는 따로 안 드리고 오늘 작년에 예배가 끝나고 작년에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자매님들과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시고 장년들은 한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 교회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잠깐 왔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재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 교회에 오는 목적과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왜 우리가 태어나서 왜 사람이 죽는가? 아프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을 겪는가에 의문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이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29살에 가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찾으려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한 부분들이 이 석가모니가 창시했던 불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또 인도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을까 해서 무엇을 하냐니까요. 사람의 죄가시면 죽은 것도 서러운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은 그냥 야 이놈아 잘못했어. 네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런 심판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왔으니까 시간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100% 신뢰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이 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것 보고 제가 맹목적으로 신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49절에 말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구촌에 70억이면 70억 80억이면 그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리지만 다 죽습니다. 제 말에 틀린 분 이해할 사람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안 죽고 돈 많고 지식 있고 있는 사람은 안 죽을까요? 모두가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창세전에 준비를 해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나 여러 구역에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담의 이 세상에 흙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 아담으로부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모두를 흙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옥을 가야 됩니다. 지옥을. 흙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흙에서 땅에 속한 자에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줘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이제 태어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망은 그냥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냐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니까 예수님 앞에 사단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눈과 귀를 가려서 끌고 가는데 계속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히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계속 반항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가발리의 문화에서 이 율법으로는 진짜 흠이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방해꾼들이에요. 그분들이. 참 얼마나 참 한심스럽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보화를 또 돼지와 개한테 던지지 말라고. 이 성경에서 개나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서 이제 그 당시 네로나 있던 당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막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경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삼성제 선지는 처음에는 찬양기를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돼지나 개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져 버렸죠. 그러니까 알긴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밖에 없고 그랬거든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내 자아나 이걸로는 주님 앞에 절대 못 갑니다. 이거를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쯤은 내 옛사람을 벗는 그런 일, 거듭나는 일을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암송이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건 암송해도 참 좋습니다. 이 성경의 굉장히 포인트예요.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부분만 알면 우리 인생이 죽음이 왔고 병들고 아프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담 안에 나는 없었어. 아담이 범죄졌지 나는 졌냐. 이렇게 말하면 좀 50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담 안에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그 족보가 쭉쭉쭉 나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들이 대한민국은 뭐 단일민족 어쩌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집안 어떤 권세 또 그런 것을 자랑해도 성경 족보만 못합니다. 예. 쭉쭉쭉 올라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안동에 가면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이런 사람들 안동의 양반 집안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집이에요.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 그 어떤 집안의 권세, 집안의 이 가족 선비들 이런 우리 선비들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 집안들보다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동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집안만한 사람이 없어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족보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어디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족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족보, 그보다 엄청난 확실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족보 알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도요, 얼마나 모순인가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를 엄청나게 걸게 해요. 더 유대하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어른이잖아요. 또 할아버지보다 고조 할아버지가 더 어른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고조 할아버지가 더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분들을 더 모셔야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건데 자기 아버지 직계인 그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요, 조상 다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왔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대로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신분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죽을 수가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기본 바탕 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신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냐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을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은 누가 뭐라 하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이 악한 세대야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순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을 품고 태어나는 거예요. 얘들이. 참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주도 않는데 거짓말과 얼마나 이 속이는 것을 잘하는지 몰랍니다. 얘들도 절대로 얘들은 순수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가면 어떻습니까? 못된 것만 이렇게 습성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몸에 아담으로부터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몸의 성품은 뭐냐면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로 가득 들어있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딱 눈과 귀를 가려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게 딱 지금까지도 역사를 하고 있고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비춰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 땅에 계속 이 땅에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 그 뜻이라고 말씀을 우리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든 안 믿든 간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성경에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서 살다가 430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차가우니까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대가 다 돼가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거하고 좀 우리 세상은 똑같습니다. 애굽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단의 백성에서 이제 불러낸 무리들이 출애굽이에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을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 실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다가 끄집어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본 모습을 구약에서 본 모습은 신약에 와서 교회의 역사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참 이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휴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구해주는 일이 나오는데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휴거 사건은 누가 휴거가 되냐니까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은 80억 인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우리의 깨끗함으로는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생들은 고쳐서 쓰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좀 우리 그 어떤 탱자나무에다가 거름도 좀 주고 가지치기도 잘해서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약도 잘 치면 탱자나무가 유자 될까요? 또 배나무에다가 가지치기를 잘해서 약도 잘 치고 비료도 주고 해서
좀 하면은 사과나무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절대로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죽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끔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고쳐서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냈다. 골로새서도 말씀했어요. 흑암의 건세. 이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흑암의 건세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흑암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세상인지는 몰라요.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남이야 죽든 말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에 서울에서 그 156명인가 7명인가 그 사고 났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가족들은 눈물이 나고 찢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내 가족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뒤틀리고 잘못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또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또 하시고 베드로전서에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니까 마귀 사단 안에 처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이 세상에 악한 세대에서 불러낸 무리. 안 불러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육신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신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셨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땅에 속한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하늘로서 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인물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물 위에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와 어떤 권세 위에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곧 하늘에 계시에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했기 때문에 첫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속한 자는 전부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구원받기 전에 어디 속한 자였습니까?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구분해야 돼.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만물 위에 계셔서 이 세상에 구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하고 의로운 어떤 나라를 하나를 세우고자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리 미국이 좋은 나라에도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쓸모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전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서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거기다 예수님하고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아서 우리를 십자가사 못 박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서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님 죽으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갖다가 같이 연합해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실들을 아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피 흘림의 없으니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뭘 아냐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심하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니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래서 같이 장사됐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길게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사복음서에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이 됐냐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 생명으로 동참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장자.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인 거예요. 그럼 장자가 있다면 그럼 작은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둘째, 셋째, 넷째 지금까지 와갖고 매덕 인구가 됐는지를 구원을 받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자로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차자로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첫 형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면요. 큰 장자니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21절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죽었다는 얘기는요. 죄로서 사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에 포함돼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란 얘기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나도 내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런 부분 다 죽고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 그 장로교에서는 불받아야 된다고 그냥 막 엄청나게 뛰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없어졌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조금 비록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가 있냐니까 징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는데 징계라는 부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먼저 데려가 볼 수도 있고 이 세상 되는 일마다 안 되게끔 하는 징계도 있고 또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징계라는 부분을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의 떡을 떼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험악하게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성찬을 떼다가 또 성찬을 떼는데 아침에 먼저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성찬떡을 막 먹어버리고 또 포도주를 갖다가 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갖고 막 행설수설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짐작을 해도 저분은 징계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우리는 똑같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누구는 징계받았다 이런 부분은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징계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갔느니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휴거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누구냐니까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니까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 오시는데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되어지고 들림을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얘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아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태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연수가 이제 점점 다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엊그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참 우리 지인이 같은 나이 먹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팔팔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더 하얗고 다 그렇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하루도 더 가고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정말 귀한 주님의
나라인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죽어도 우리는 사실은 슬퍼하고 그럴 필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도 돌아가시면 마음이 다시 우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슬프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그 길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슬픈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구촌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죽어가고 또 어쩌네 뉴스에 보니까 그 곰을 키우다가 곰한테 그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려 죽은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늘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나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하다 보니까 힘든 분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갈수록 어려운게 지금 형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더 믿음을 단단히 하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나와야 참된 믿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거기서 지키고 나갔을 때 그것이 믿음이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하는 부분은 참 상응도 더 없겠죠. 어려운 가운데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서 아십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너 7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학대와 격리와 여러 사람들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귀신들이 하나가 든 게 아니라 7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분은 신앙이 너무너무 꽉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묘지에 갔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그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지키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일하신 분보다도 묵묵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고 크게 여기지 않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의 두렙돈 사건도 너무나 압니다. 아무리 부자가 많은 것을 넣어도 두렙돈 넣었던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마음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하지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내가 여건이 많아서 좋아서 충분히 주님 앞에 내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쟁여놓고 드린 것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하루 끼니가 끝나면은 이제 내일 끼니는 뭘로 먹지? 이런 사람이 자기 두렙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을 때 주님께서 기쁘게 넣으셨던 생각을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땅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폈으니까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3장 13절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각은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사, 우리 미국이나 어느 나라 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은 대사 관계를 맺죠. 대사를 파견해서 거기에 대사가 근무를 하면은 그 대사관에는 그 미국에 예를 들어서 대사관이 있으면은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그 대사관은 미국 땅이지만 한국 땅으로 인정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땅에는 함부로 미국 경찰권들이 들어가서 어떤 범죄인이나 이런 들을 잡아 나올 수 없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대사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대사관을 하나 만들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사관이 어디냐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어떤 사람만 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이제 첫째 살았던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옆에 누구냐니까 그때 12사도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가지겠죠. 그 안에 형성된 사람들이 교회라는 형성을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준비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참 무식한 말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뺏겨버린 땅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땅의 주인과 사람들을 뺏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뺏어오고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러내어 그 얘기 나옵니다. 불러내.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불러내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교회가 전국의 세계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엄청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교회와 교회에 생명이 있는 교회는 거기다가 다른 교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짬뽕하게끔 만들고 해서 지금 계속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지 못하게끔 엄청난 작업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한번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예수님하고 여러 이스라엘 종교인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씀이 안 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거듭나신 모든 분은 나의 가는 것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 물질과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고 사단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것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세요? 아래에서 났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서 속한 자는 악한 자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사단이 지배해서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주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 하냐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았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백성으로 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왕 폈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함은 딱 떠올라야 돼요.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하고 한 부분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세상 사람들 어떤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보시면 100% 맞습니다. 거의 다 사단의 역사. 사단은 계속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 천사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 사람 모습이 인상을 쓰고 막 도끼를 품으면요 정말 악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새 생명이 없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옛사람과 새 생명이 가지고 있어서 늘 항상 싸워요. 늘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생명인 새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수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육의 종으로 드리느냐 생명의 종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의 종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옛날 아담에게 받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종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도님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마음들을 감싸주고 서로 유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이 딱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땅으로 오는 것이 구분이 되어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세상에 속했고 땅에 속한 자들이 있지만은 이제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15장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신분이 역할이 우리가 바꿔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십자가상에 이렇게 바꿔져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질 수 있는 길은 그 통로가 딱 하나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바꿔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같이 연합되어서 내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연합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율법과 이 세상의 우리가 통제 속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꼭 가지고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연합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제 아담으로부터들은 이제 빠이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것이 된 사람들, 새것. 그냥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내 걸 십자가상에서 처리되어져 버리고 존재.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 다 있으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천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러 다니는데 뭘 봤습니까? 문지방에 피가 있는 걸 봤잖아요. 피를 보는 순간 천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를 맷돌 뒤에 숨어있는 이 종들의 장자까지 한 장자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장자들이 죽었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 그래서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는 뭐를 말하냐면 잡내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장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 살았지만 그거를 뭘 예표로 하냐니까 장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옛날 그 습성이 나와서 불평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 구약의 그림자를 요즘 목사님도 구약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신약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은 뭐라 했습니까? 그림자와 교훈과 교리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이 모습이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그 전체를 밟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계속 나는 살 거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하고는 나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야. 이 세상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한 분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예,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은 불로 태워져서 없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땅의 세상이 다 끝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죄가 없고 이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주님을 그것을 주시고자 주님은 지금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셔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거듭나서 이 세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요. 첫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붙은 자요. 그 붙은 자가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주셔서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 대사관을 지금 만들어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교회가 지금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빨리 들어와라. 교회 안으로. 우리 노아 홍수 때도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노아가 그냥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동식물을 다 불러 모아서 계획대로 다 넣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그 8사람을 집어넣고는 주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닫았으면은 아이고 좀 열어주라 길동아 너 옛날 정을 생각해서 나를 좀 살려주라 했으면 열어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못 열어요. 어떤 사람도 못 엽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밖에 뗄 사람이 없어요. 그 심판을. 이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주님 앞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너희라 했으니까 12제자만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할 테나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나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1장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라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에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서서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애굽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긴장하고 빨리 그 다음날 얼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다가 그냥 안주하고 이 세상 가운데다가 다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의 약속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조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주님 오실 때 그냥 물끄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단 다음에 보면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 우리 많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갔다 왔다마는 그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더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미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정상적인 이 신앙 안에서 살으시면. 네,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얘기겠습니까? 돈 얘기, 자식 얘기, 땅 많이 가졌다는 얘기, 무슨 차 타고 뭘 했다는 이 얘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 만나면 어떻습니까? 형제님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사십니까? 우리는 주님하고 관계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원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관계가 화평을 맺어가지고 화평한 관계.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속한 자가 아닙니까? 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나 형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 야, 너는 다 좋은데 그 하나님 얘기만 빼고 얘기하자.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강경한지 모릅니다. 너는 진짜 정말 좋은데 말이야. 너한테 배울 것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 만난 뒤로 너는 배려버렸어요. 못되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들어야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날마다 너는 지옥 갈 놈이 하고 원수해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마음 가운데 꾹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한 겁니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성경 말씀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발을 이 땅에 살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조금 있으면 얼른 발을 띄고 가야 할 사람들이죠. 바삐. 그래서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했잖아요.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길이 그런 거야. 나그네 길과 우리 행인들이 지금 잠시 열로 70년 동안 80년 동안 지나가는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본향이 누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우리는 진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할 것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부활생명으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 앞에 그날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런 존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뻔뻔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구원받은 특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 그분이나 나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보혈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 예를 들어서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그날에 가면은 떳떳하게 주님 우리들 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꾹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지금 발을 뒤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가지만 이제 이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놀면서 주님이 먹을 것 다 줬어요. 40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해야 돈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고기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니까 네 한번 고기 한번 먹어보라 하고 한 달 동안을 메추라기를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고기 한 3일만 먹으면 아이고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못 먹을까 질릴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도 그 사람들 이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쟁거리고 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갖다가 한 달간을 먹으라고 한 달간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나게끔 주님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신약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일 거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무기물이는 건물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참 우리같이 진짜 주님께서 은혜가 아니면은 추악하고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성전 삼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런데 그 저기에는 피나 재물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정말 큰 거가. 그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가지고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보니까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봐보십시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저희가 누굴까요? 12 제자들이죠. 그 당시.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교 살아갔지만은 그 당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알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아신 분들은 이제 깨달으신 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들어가시기를 유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바로 데려가는 것,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놔두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유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밀 까부르듯이 저 제자들을 내가 까부려 본다고 그렇게 마귀 사단이 그렇게 말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도 사단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갔어? 하면서 지금 계속 유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혹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의 그 가짜야. 또 교회 가보면 뭐냐? 또 오늘 가보면 똑같은 얘기 했거든. 그냥 쉬어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에 오늘 같은 날 일요일날 가지 말고 저 사촌 예식장에 결혼이 있는데 거기 가. 자꾸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멀리 가게끔. 또 성도들 간에 또 마음을 아프게 해. 누가 너를 참 흉보고 그러더라. 또 감정을 계속 사단은 누구한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계속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유함이니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인자 전쟁을 진짜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전쟁을 안 치러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제 뭐냐니까 마귀 사단이 이제 자기 옛날 자기 안에 수족에 들어있었는데 요것들이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 편으로 다 가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간 애들을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내가 괴롭힐 것이다 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 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하고는 자기 짝짝꿍이 맞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절대 고통이 고난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고 있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계속 이제 우리들을 헐뜯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 사단이 너 교회 나를 배반했어?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무식한 말로 초급 같은 얘기하면 땅 따먹기 위해서 지금 다시 뺏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뺏겨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지금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파를 떠납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실제로 광명 생명교회, 머디 생명교회 무슨 교회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붙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안 봐요. 우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났으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난한 못 사는 나라라든가 어려운 느완다라든가 이런 성도님도 구원받으면요 똑같아. 주님 앞에 가면은 형제 자매 똑같이 만나요.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나의 호인잔치에 가서 왔는데 아프리카 그 사번들 오셨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절대 어색하게 느껴지가 않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 저분들하고 꼭 처음 만나는 날인데도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냥 언제 그냥 몇 번 수십 번 만난 사람 같아. 그 아프리카 처음 만난 사람도. 그게 이제 우리 영으로 똑같이 통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성령은 하나님 백성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데 가면은 똑같이 성도님이라고 하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 교파를 떠나서.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가 제자라고 말씀하셨죠. 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또 조금 사단은 또 그렇습니다. 아, 봐라. 제자들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했지. 어디 너희들 보고 구원받은 너희들 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음이 이 성경 말씀과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이 성경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수가 있듯이 그 수가 점점 차가면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이제 축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확장이 됐는데 어느 땐가 하나님을 다 숫자가 차리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끝이 오겠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뭐라 했어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함이니. 아,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 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트집만 잡으려는 사람들은 12제자가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12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듣는 지금까지 듣는 우리도 포함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20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님들, 자, 제가 오늘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딱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광양시에 속해 있으니까 광양시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이고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족보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던 새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맡겨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소속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이 세상이 좋아갖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발붙이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은 그렇지 않겠지만 꼭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점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그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면 애기들은요 구슬치기 하면요 구슬 하나 갖고 생명을 걸어요. 막 패고 같이 싸우고 난리예요. 딱지치기 하나 갖고 딱지 하나 더 달라고 막 손이 막 부르틀 때까지 막 저녁에까지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딱지 구슬 주면은 받겠습니까? 좀 구슬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구슬하고 딱지 좀 얻어다 줄까요? 딱지치기 하렵니까? 눈높이를 이제 낮춘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높게 봐야죠. 멀리 봐야죠. 보면은 이 세상 것에 그냥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을. 그래서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한 조금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82편에 보면은 시편 82편 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863쪽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 하냐니까요? 너희는 신들이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신들입니다. 신들. 신. 이런 사실들 확실히 보면 아이고 예수님 보고 큰형님이라 했다. 또 우리들 보고 신이라 했다니까 이거 영적으로 아직 그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영재가 참 이상한 말을 하더라. 응? 참 예수님 보고 친형님이라고 예수님 보고 큰형님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라고 했다 하더라. 그것을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이단으로 빠져봤다고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 자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자,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얘도 거기 가서 나오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붙어서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미국 시민권 얻으면 월어거든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경찰국가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거기 시민권 가지면 미국 사람들은 좀 긍지를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된 게 맞죠. 그런데 그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죠.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민권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또 교회에 뭐 헌금 냈다고 교회에 무엇을 했다고 해서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민권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시민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가치 없고 무가치한 우리 아담의 성품으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요. 이것은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낮은 몸, 이 값어치 없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 우리 옛사람, 이 사람은 낮은 몸이에요. 이것은 수준이 낮은 단계. 이 세상의 낮은 단계,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영광의 몸.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죽었던 성도님들도 다음에 주님 오실 때는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눈물과 슬픔과 없는 그야말로 아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이제 부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제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이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데예요. 광명 생명교회 보니까 점도 있고 흠도 없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 안에 육신의 것을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들이 조금 소리도 나오고 조금 모습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나오고 그럴 뿐이지 교회 자체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이런 이에 속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게요. 그냥 뭐 개모임 왔다가 그냥 그런 단계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